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무익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모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고 또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감사의 제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말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33편은 시편 분류상 감사 예배 시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이 시편 33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33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발견하게 되는 지혜의 자리로,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시편 33편 말씀에서는 이 찬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그리고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고 찾는 것, 때로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과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모든 의인들 그리고 모든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엉터리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두 악기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남은 것 아니면 일부만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모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을 당해 아낌없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였는데 우리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한 켠이, 한 군데가 콩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기쁨도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새롭고 늘 새로운 그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늘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새 노래의 가사가 무엇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33편은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새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절부터 9절 말씀 속에 나타난 내용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분의 능력과 역사, 그 인자심과 긍휼을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매일 찾아오시고 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를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때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부름 앞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할렐루야를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진짜 고백이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새 노래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그 말씀이 우리가 드려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면 10절과 1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의 계획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계획, 도모, 의도, 결심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들의 사상이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는 묵상, 생각, 의도,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킨다, 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계획과 하나님을 떠난 도모와 의도, 결심 등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없는 묵상과 생각, 의도와 목적 등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폐하시고 무효화시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들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다 폐하시고 무효화시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과 생명, 영원한 생명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숙하며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결실되어지는 것이 신앙이고 또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온전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목적, 하나님과 다른 수단, 하나님이 없는 선택, 하나님이 없는 의도와 결심 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낼 삶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을 알고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을 꿔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의 깊은 사귐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들의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삶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이란 것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든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무효화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될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붙드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를 진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주인이다 하지 마시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생명의 주권자, 내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선택 등 하나님이 없는 여러 가지 삶을 이제 더 이상 도모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불러내어야 할 새 노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온 땅과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영원하고 가장 완전하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새 노래로 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찬송해야 될 그 새 노래의 내용 세 번째는 12절부터 19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핵심은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불러야 될 그 새 노래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란 것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이야말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늘 불러내어야 할 새 노래의 내용이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주가 뒤집어지고 우주가 변화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혁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것보다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 매여 지옥 심판이라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아 누리는 하늘의 상속자, 하늘의 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은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나 어떠한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우리 가운데는 그런 자격이나 조건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던 우리들, 지금도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짓고 마음과 삶의 우상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방법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세워주셨으니 이 놀라운 하나님, 이 놀라운 사랑을 마땅히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과 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바로 그것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불러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13절과 19절 말씀은 이 12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에 해당되는 말씀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란 것이죠. 이 말씀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과 도우심에 대한 말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세 절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굽어보신다, 살피신다, 굽어 살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바라보신다도 아니고 굽어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볼 때 자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근거와 동기를 제공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과 위로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상황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고민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화장만 좀 해도 주름살이 좀 가려지잖아요. 웃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7편 9절 말씀에 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결코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산 용도에 가면 고신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교훈이 코람데오입니다. 운동장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면 큰 돌이 있거든요. 그 앞에 적혀져 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적혀져 있죠.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야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지켜내는 큰 힘과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이 위로와 이 거룩한 지혜야말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 새 노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많은 군대라는 것은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크다란 그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왕이란 존재는 이와 같이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많은 군대를 통하여 보호받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런 많은 군대를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를 지킬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용맹하고 또 힘이 센 용사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실력과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내겐 탁월함이 없어서, 내겐 특별함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인 것이죠. 남들보다 더 뛰어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특별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도 그렇고 용사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군사력도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탁월한 그 무엇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들로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지혜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진 부와 힘과 재능이 많고 출중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표도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그 목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그 목적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사망의 문제, 수많은 시험들과 그 시험을 가져다 주는 사탄의 문제를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힘과 지혜로도 결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이어진 18절과 19절 말씀에서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실패해서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분,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구원하는 능력은 세상의 군마나 군대가 결코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하나는 굶주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망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고통 상황 속에서도 그의 백성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굶주림과 같은 현실적인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어,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의 형통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새 노래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편 속에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 찬송을 받으실 그 하나님께 이와 같은 새 노래를 올려드렸더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시편 33편의 마지막 단락인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앞의 말씀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그 초청에 대하여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과 기도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자,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이렇게 초청했던 그 초청에 대해서 이제 화답하고 응답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 앞에서 이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들의 첫 번째 대답과 결단의 내용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편 33편의 어떤 배경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33편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전쟁의 상황이 바로 이 시편 33편의 배경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급한 상황, 긴급한 그런 환경이 아니겠습니까? 전쟁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고 더 효율적인 필승의 전략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도움이시며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와 이 어려움 속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됨을 그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겠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 속에서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우리도 우리의 영혼으로 이와 같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이 시편 기자처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의 화답과 결단은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그 초청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새로운 노래로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요 또 간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라고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과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진짜 즐거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추어둔 보화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캐내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 보화를 캐내어 찾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오늘 21절 말씀에는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호라는 것은 거룩한 이름이란 뜻이죠. 즉 그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이러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그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즐거움, 특별한 즐거움, 하늘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세상과 구별된 진짜 즐거움과 진짜 행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3편의 기자는 기도의 찬송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 3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시편 기자는 22절의 이 시작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 그 대부분의 삶은 바로 기다림의 삶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다림이 필요한 삶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니 여러분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끼리만 서로 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우리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고도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금방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란 것이죠. 여기에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겪고 있던 그 어려움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되었나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한 방에 다 변하던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여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과 세계 열방을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왜 이래? 이 땅이 왜 이래? 우리가 한숨 짓고 실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도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달 오후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씨를 뿌렸다고 하루아침에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가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농부는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 기다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로 이 씨가 자라고 성장할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이것을 알고 길이 참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의 이 기다림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8절에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길이 참는 게 쉽지 않으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가까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가까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는 장차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기다림의 상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다림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삶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삶이 아니란 것이죠. 이 기다림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기다리겠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군마와 군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편 기자는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필요한 것이 나의 어떤 방법과 계획과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이라는 이 삶 가운데 오늘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찬송되어지는 기도의 제목, 또 찬양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이라는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나의 일터와 나의 오늘과 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그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새 노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우리의 새 노래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한 그 새 노래가 결코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세상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다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삶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속에 있음을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영원히 서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 바로 그 삶이 우리가 살아내는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업으로 삼은 그 백성이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새 노래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인내를 통하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